하나님 말씀은 시편 47편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성도들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히려 복종시키게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모든 나라를 굴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강합니다. 네, 아주 강하죠.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보다 만배는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에 밀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매일같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지배한 일은 없습니다. 페르시아나 헬라, 로마처럼 광대한 땅을 지배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시인의 말은 실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때는 다윗 시대로서 그 당시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였습니다. 다윗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침탈을 당하였습니다. 미디안, 블레셋 등 주변 나라의 침탈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자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여 그 발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비롯하여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등이 굴복하였습니다. 누가 함께 했을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본시는 아마도 다윗이 이러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개선하는 것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지은 시로 추정됩니다. 물론 여기서 만민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였다는 것은 온 세계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였다는 과장법적 표현일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 하던 열방을 이스라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미국 보세요. 미국이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행위가 감사예배예요.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합한 자죠, 합한 자. 그러니까 지금 봐요. 미국이
강대국 아닙니까? 미국이 땅이 제일 넓지 않아요. 미국이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강대국으로 삼으신 거예요. 왜? 처음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던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마디 하면 뭐 전 세계가 그냥 꼼짝 못하잖아요. 경제든 정치든 군사든 문화든 다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나라는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힘든 나라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정말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로 다시 개종돼서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1천만 명이 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가 얼마나 우리 한반도를 노리고 있습니까? 그죠? 노리고 있잖아요. 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이 외치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다 노리고 있어요. 러시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장차 세상을 성도들의 발 아래 굴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고통이 너무 심해 겨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세상으로 성도들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을 괴롭게 하던 세상으로 하여금 성도들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심으로 성도들로부터 영광의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미 이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교회에 굴복한 사건입니다. AD 1세기에서 3세기경 로마는 곧 세계였습니다. 그러한 로마 제국은 교회를 많이 괴롭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로마의 핍박으로 목숨을 잃었고 교회는 늘 위태위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교회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를 성도들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위태위태하게 살았습니까? 창씨의 명했죠. 일본어 배웠죠. 일본이 완전히 우리를 노예로 다스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음을 각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8.15 강복이 일어나잖아요. 1945년도에 미국으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일본이 패배했잖아요. 손을 항복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의 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44편 5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팔보리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